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자기 나름대로 풀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대한 보편적인 풀이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약간은 조금은 빗나간 그런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12절을 그 앞부분과 독립적인 위치에 놓고 볼 때는 풀이를 하면 인간 관계에 대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2절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즉 앞 문장과는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도 기도와 관련해서 풀이를 해도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도로 대접하라.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상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식당이 잘 되는 것도 음식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음식도 맛이 좋아야만 하지만은 손님으로 대우하는 서비스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는 식당도 서비스가 엉망이라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대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듯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롯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베풀기를 아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집 앞에 앉았는데 사람 셋이 그의 집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는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귀하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에게 2가지의 복을 베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는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생각이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도 더불어서 심판받을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의인 50인이 있을 것임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은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렸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복을 받고 조카 롯도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도로 대접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반드시 뭐를 합니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보채고 울면 배고픈 것을 알고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식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가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자식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부모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취약한 아주 죄악 덩어리들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거의 신적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밥 한 끼 먹고서 혈기 부려서 상을 집어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참외밭을 지나게 되었어요. 주인이 없어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 오면 값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서 참외 하나를 깎아 먹었습니다. 참외 하나를 먹고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먹은 김에 하나 더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돈을 주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눈을 뽑아야겠더랍니다. 눈이 참외를 봤으니 눈을 뽑고, 다리가 참외 있는 곳으로 달려갔으니 다리를 잘라야 되고, 또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한 손으로 참외를 깎았으니 두 손을 다 잘라야 되고, 입에 먹었으니 입은 파버려야 되고, 또 혀로 넘겼으니 혀도 잘라야 되고, 목국물로 넘겼으니 목도 잘라야 되고, 위도 소장도 대장도 다 잘라야 하니 자신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똑똑해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절 10절 말씀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국가의 운명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남침을 당하자마자 순식간에 전 국토가 낙동강 유역 이남을 남겨놓은 북한 공산군에게 유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산에서도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가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도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교회에서 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시각에 뉴욕에서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국가 6개국이 한국의 유엔군의 파병 문제를 놓고 회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국가 중에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안은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국제법 박사로 유명했던 소련 외상인 비세츠키가 자기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성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만 불탐해버렸어요. 그가 만약에 참석했더라면 파병은 100%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목 놓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파병이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파병된 유엔군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약속하셨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사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기도의 ABC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기도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도 이처럼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에서 무엇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 기도를 하면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대부분 나와 우리 가족의 축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배우자의 건강과 승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시험 합격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전에 와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기도의 열심에 비해서 한국교회의 윤리적 수준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간혹 인격적으로도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의 양이 적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기도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을 가르쳐줍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격을 닮는 데 있습니다. 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만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그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이지 믿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도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도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응답을 주셔도 그는 그 응답받은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왕들을 보면 왕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주 제약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배경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모교를 방문해서 백지수표에 우리 돈으로 몇백억의 액수를 적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표는 빌 게이츠의 이름 때문에 현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빌 게이츠의 이름 때문에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인을 한다면 어떨까요? 몇십만 원 나올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몇백억은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많은 경우 이 세 가지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원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즉시 응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 응답이 아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치료를 해요. 기도할 때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에 온유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유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기도에 온유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대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온갖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악한 자가 구하는 악한 것이 응답된다면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라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의 부인이 이쁘다고 하나님 앞에 뺏어달라고 기도하고, 남의 집이 좋다고 그 집도 뺏어달라고 기도하고, 남의 주위가 탐나서 그 주위도 뺏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안 되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돼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라는 응답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3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기다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가 되지 않았어. 기다려 응답이 떨어졌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일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다려 응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사라의 몸종 하가를 수치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마엘 13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사라의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쳤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 응답을 잘 알지 못해서 성급하게 움직이고 그런 말미암아 사고를 친 경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주면 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 응답을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가 주시는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즉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 쉽게 덥석덥석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응답하고 싶으셔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번째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나 주여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정말 기도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에 깊이 빠져서 기도할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구한다고 생각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성목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마음껏 있는 힘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녀들이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무술도장에 보내달라고 한다면 돈을 주면 우리 도장에 가려고 가실 분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도장 다닐 돈을 준다면 자식 죽이는 일이에요. 또 자녀가 마약을 하고 싶다고 마약을 사달라고 하는 마약 사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사줍니다. 만약에 마약 사주는 부모는 그건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노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6장 6절 7절 말씀에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도 믿음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못하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충분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야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쳐왔어요. 허리케인은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까지도 모두 다 싹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농부는 절망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된 수탉이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 수탉은 날개를 퍼덕이며 무너지지 않은 담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목젖고 소리를 쳤습니다. 꼭 깨어.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나자. 나도 하늘을 향해 울고 있는 저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농부처럼 절망 중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그 수탉처럼 일어나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해 보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결사적인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을 내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